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1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리.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를 주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의라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벌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간대.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궁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공포와 불안 속에서도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복된 주일 은혜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의 삶에서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에도 약하디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고 머리와 가슴으로는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겠노라면서도 행함으로는 나 자신만을 위하고 각자의 처한 이치와 상황에서 욕심이 가득하여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살았음을 자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택된 일꾼들이 개인의 욕심과 정치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옵시고 현재 국가와 국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나라와 국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이대한 민족으로 세움받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저버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 안보에 힘을 합하지 못하고 있음이 저희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고 질서와 화평의 땅으로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어 새롭게 변화되는 기쁨을 체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빛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저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크고 높은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어 모든 성도가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전 우리의 작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가정의 달 모든 목회계에게 차질이 있다 해도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시고 맡겨진 헌신 봉사자들이 행하지 못하여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억눌린 마음들과 육체의 질병, 고통과 상처, 걱정과 근심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어 감사의 찬양이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2부 예배 후에 교회 재정과 운영에 관하여 재직회로 모임을 가집니다. 그동안 많은 교우가 사랑하는 몸된 교회의 재정 운영을 걱정하는 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감사를 함께 나누게 하옵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시옵소서. 듣고 깨달은 자 열매 맺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하시는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담대함을 얻게 하시어 오는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자와 예배의원,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기저질환이 있는 성도, 비록 몸은 예배에 함께 못하지만 마음은 몸된 교회에 있는 교우들을 지켜 살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가시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육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박남철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동물원에서 고릴라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물원 관계자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대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런 안을 내었습니다. 사람 한 사람을 고용해서 고릴라로 변장시켜서 사람들 앞에 재롱을 떨게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기뻐하고 좋아할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사람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짜 고릴라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고릴라가 있는 그 사육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만 어찌할까나 곰 우리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잖아.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놀란 나머지 막 빨리 빠져나가야 하겠는데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불안에 떨고 있는데 옆에 있는 곰이 다가오더니 조용히 귀에다 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가짜 고릴라씨, 나도 가짜 곰인데 당신은 한 달에 얼마씩 받기로 하고 이곳에 왔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세상에 고릴라뿐만 아니라 곰도 가짜 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같은 가짜. 여기가 가짜였는데 여기만 가짜인 줄 알았더니 저기도 가짜고 저 사람만 가짜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도 가짜인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거지요.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척하고 그런가 하면 신실하지 않고 착하지도 않는데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는, 더군다나 죄인이 더욱더 착한 척하고 더 거룩한 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외식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외식한다라는 이 헬라어 히포크리시스는 영국 배우와 같이 자기 행동을 속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는 위선자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연극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진짜 완전히 다른 사람의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연극 연출가분이 있는데 좀 나름 유명한 분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로 분칠한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걸 잘 표현하는지 진짜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그렇게 연극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는 더럽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척, 깨끗한 척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하여 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의 외식을 주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 하면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가운데 함께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며 문제를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외식을 문제 삼으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잔과 대접은 깨끗하지만 그들의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보면 참으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가장을 잘해서 너무 잘 꾸며서 정말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거룩한 것처럼 더 정결하고 더 착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가까운 사람은 아는데 여러분 아무리 속여도 가족은 못 속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은 못 속이고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은 못 속이는데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속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때로는 그런 악한 태도를 그냥 놔두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그럴 수 있는가? 그런가 하면 때로 그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게 되면 그냥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아버릴까? 어차피 드러나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다 산다고 내가 정말 나름 의롭게 착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대접받는 세상, 그리고 더 정말 인정받는 세상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삶을 한번 그냥 살아볼까? 그냥 막 살아볼까? 거짓말을 하면서 위장하면서 한번 삶을 살아볼까? 한번 잘 속이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살짝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많이 가르쳐 주지는 않고 살짝 건드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우리의 가장과 거짓과 위장과 죄악을 드러내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감추인 것과 숨겨진 것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2절 말씀에 그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숨겨진 모든 것들을, 감춘 모든 것들을 사실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정체와 죄들 그리고 외식하는 태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시편 36편 2절 말씀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 그는 죄악이 드러나서 미움을 받기까지 자긍하는도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의하게 되지. 그러기 전까지는 내 죄악이 뭘 드러나겠어 그러면서 스스로 자랑하고 자긍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히려 선한 척 착한 척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미성년자들의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그런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뭐 부천이, 가까시니 뭐 여러 가지 애들이 있었어요. 엠번방. 거기에 보면 이 엠번방을 처음 만든 가까시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25살의 문형욱이라고 하는 대학생입니다. 근데 이 대학생은 뭐라고 그 경찰들을 계속해서 놀리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는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 나는 아무리 너희들이 잡으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잡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안 좋은 부분들, 힘든 일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우리는 그 마음,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어려운 일만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또 우리의 문제점과 또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어려움들이 당하게 되고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럴 때에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럼 나의 문제는 뭐고 우리의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을 나 그리고 가정, 교회 이 세상에서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풀어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믿음 안에서 정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리고 또한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풀어가고자 하는 답은 뭔가, 그것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세요. 신천지나 이단들뿐만 아니라 이태원에 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숨기려고 애쓴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만 말씀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교회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숨겨진 죄악들, 그런가 하면 문제들을 어떻게 다시금 새롭게 정돈하고 풀어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던져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 몸에도 질병이 일어나면 질병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질병이 생기는 거지? 어떻게 우리는 다시금 잘 살아야 하는 건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대로 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 질서와 그런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나라에도 사인을 주시고요. 우리에게도 사인을 주세요. 교회에도 사인을 주세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대형 사건이 일어나려면 그런 법칙이 있어요. 대형 사건이 일어나려면 그 대형 사건 전에 끊임없이 작은 일들이, 전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일들이 어떤 큰일이 빵 하고 터지면 큰일이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진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조금씩 작은 지진들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들을 계속 주면서 주의해라, 조심해라, 아니면 큰일이 터진다, 결국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에 두 번째로 그것은 우리로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라고, 행실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허락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하고 삶을 고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학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휘자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지휘자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TV에도 나오고 성악가로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어서 그 당시에 아주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딱 한 가지 못된 습관이 있는데, 그 못된 습관이 뭔가 하면 여자 몸에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벌써 한 번에 끝냈겠죠.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그냥 잘 넘어가고 그렇게 잘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 대학 합창단의 지휘자로 오셨는데 여전히 그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여자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슬쩍슬쩍 손을 대는 거예요. 아주 실력이 아주 능수능란해요. 사람에게 안 들킬 정도로 그렇게 능수능란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 순회 연주를 갔는데 미국 순회 연주를 갔는데도 그때도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아주 대범한 여학생의, 물리과 여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4학년짜리가 있었는데 그 4학년짜리 여학생이 슬쩍 그 몸에 손을 대려고 하니까 그 여학생이 뭐라고 그 교수님한테 얘기했는가 하면, 교수님, 꼬리가 길면 잡힙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여자의 별명이 그 다음부터는 김꼬리가 됐어요. 김지성을 가지고 있는 자매였는데, 여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별명을 김꼬리로 별명을 해가지고 그 교수님 나타날 때마다 그 아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김꼬리, 꼬리야 그러면 교수님 알아들으란 얘기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교수님이 못 알아듣고 정신 차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대학에서 사임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됐고, 그 이후로는 교수로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가지게 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나중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더 무서운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면 이거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더 큰일 당하기 전에 고치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깨달아서 우리가 주의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고치지 않는 것은 숨기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도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이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 그게 뭐냐면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배가 지나간 자치가 여러분이 보입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간 그 하늘의 자치가 보입니까? 그래도 비행기는 윙 하고 가면 뭐 구름 같은 거 뭐 있어가지고 보이기라도 하는데, 여러분 뱀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 독수리도, 그런가 하면 배의 자치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했던 자치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자꾸만 버리는 이유가 모르겠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뭘 먹고 나서는 쓱 훔치고 나 안 먹었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아굴은 결국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사람은 숨기지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안 드러내는가 하면 그 일일이 다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사회 질서가 안 들어가니까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툭 터뜨리고 한 번씩 건드시고 사회 질서가 계속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어느 때까지? 심판의 날이 이를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경우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안 그런 척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비유로 이야기하고 비유로 이야기해도 모르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대놓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슬쩍 비유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청년이 참 교회 안에서 이상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는데 그걸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물증이 잡혀야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남 얘기하듯이 그 주의해라 얘기했는데 못 깨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못 깨달으면 야 이놈아 그 놈이 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그 나쁜 놈이 너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이 못 깨달으니까 비유를 통해서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쁜 놈이 너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그 심판을 정말 받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바로 다윗의 첩을 대낮에 그것도 옥상에서 범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러한 모습 죄악을 어떻게 알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 드러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 결국 그것에 대한 심판, 불행의 결과를 낳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십니다. 사실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런 거죠? 그래야 속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으시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것이다.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통쾌해하면서 하나님이 알겠어. 안 드러나잖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길이 참으시고 계시는 거구나.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삶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왜 그런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되고 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잖아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데 이전에 행한 잘못이 발목을 잡아서 결국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요즘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연예인이라든가 PD라든가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것이 드러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과거에 친구나 여자에게 행한 왕따나 폭력이나 성추행이나 성폭력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정말 가장 영광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안 드러나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은 오히려 어느 때를 하나님 기다리는가 하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때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드러난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이 모르시네, 사람이 모르네 그럴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오히려 더 두려워할 거구나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더 불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하겠어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판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죄를 가지고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면 외식하고 또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 무엇을 힘들어하는가 하면 오히려 부끄러움 당할 것, 수치함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란 책을 쓴 분인데 거기 보면 20세기의 문화는 죄책감의 문화가 아니라 수치심의 문화다. 그렇게 기록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또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불리함을 당하는 것을 싫어해서 죄를 짓지 않거나 또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죄책감, 죄에 대한 이 죄가 정말 악하구나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서 사람이 죽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간혹 죄가 드러나서 죽을 때 보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죽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20세기 이후의 사람들의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함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고 근데 그것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수치심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따라서 삶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인가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데 그것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온예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거기에 맞춰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바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십자가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사함으로, 감동함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성령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민감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감동하시며 말씀하시면서 이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원칙과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데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에, 주장하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온예비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면 살아가면 안 되나? 아니면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이 정도면 잘 산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는 그러면 안 돼. 넌 내 자녀잖아. 내 백성이잖아. 네 백성, 내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살면 살아가니? 내 자녀인데 그 어떻게 그렇게 살면 살아가니?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생각하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도 부모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녀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고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세상이 힘든 거 맞아요. 안 힘든 거 아니에요. 정말 죽도록 힘들어요. 그럼 죽도록 힘들면 우리는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면 살아가는가 하면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 똑같이 우리 그렇게 살면 살아가야지. 예?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살아가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태도들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걸 잘 산다고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너 매력적으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있게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지.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사실은 종이고 노예였잖아요. 종이 노예가 무슨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종과 노예는 그냥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노예고 종이지만 노예처럼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비록 세상에선 종이지만 노예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세상의 기준과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멋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삶,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며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면 누가 근심하는가 하면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마음 아파하시며 또 우리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하신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 딱 도장을 빵 찍어서 보증해 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렇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자녀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빵 하고 도장 찍어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잘못 살 때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혹 제가 물어봐요. 세례 받을 때도 그렇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전에도 물어보면 집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천국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막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잘 못 살았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지금도 그래서 천국 가는 거다. 아멘.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은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너 그래 맞다. 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분명히 구원받은 건 맞는데 보증은 해주면서 성령님께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괴로워하는가 하면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내가 도장은 찍어줬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삶을 살아가니까,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증을 해줬는데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보증을 해서 살려줬어요. 그리고 또는 취직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짓이 정말 죄만 짓고 나쁜 짓만 해. 그러면 여러분 보증해준 사람이 기분 좋겠어요? 맨날 근심하겠어요? 맨날 근심하는 거지. 왜? 내가 정말 저 사람 괜찮다고 얘기해서 취업시켜줬는데 하는 짓이 맨날 이상한 짓만 하고 맨날 회사에 속삭이고 힘든 일만 하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지.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증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신실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항상 성령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데, 오늘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의 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항상 성령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고 살아가야 될 지침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온예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온예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외식이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러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 그런 문제와 이런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사회와 질서와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금만 드러내시고 주의하라, 깨달으라 말씀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못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끊임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억울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나도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큰 돈 벌고 잘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런 마음 버리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김순희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강광식 장모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정현 권사님 주님의 성품 담게 하소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이복일 유인덕 권사님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최진호 집사님 김순남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이상훈 김지영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11조로 또 여러 가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모든 것들로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림이 될 수 있도록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케 하시고 자녀손들 다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생님들, 스승님들, 교회학교 교사님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고 또 칭찬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신데 수고했다고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다. 앞으로도 더 많이 수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습니다. 예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1, 2부 예배만 드리고 또 주일에서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빛들 카페와 친교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본당입니다. 그 외에는 교회 소식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대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주장하심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교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시는 정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